우리 베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벌써 9월달 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그 지은 배경과 또 이사야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됐는지, 이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1장 2절부터 12장 6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의 하나님을 버린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고와 또한 심판의 예언, 그리고 또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그 시대별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가 아니라 사역이 어떻게 보면 후반기 말년 때쯤 될 때입니다. 히스기야 14년 때 그 배경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6년 때,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8년이 지나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무려 18만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딱 하나 성이 남게 되는데 그 성이 바로 곧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사야가 그 밝히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그냥 외톨박이처럼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아수르가 그 남유다 왕국에게 요구를 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화해 조건이죠. 그래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성전에 있는 금을 탁탁 긁어서 갖다 줍니다. 심지어는요, 성전 문에 있던 금까지도 벗겨가지고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에도 그 전쟁이 멈추지 않게 되죠. 아주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예루살렘에 남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단지 그 예루살렘만이라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도 예루살렘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곧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 성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한 세상 속에서 범죄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고 작은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망 중에 불러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단지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서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3절을 보시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 남유다를 보면서 아주 깊은 탄식을 하고 있죠. 아주 비애와 슬픔이 섞인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이 소나 나귀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야. 오늘 표현을 보면은 그 임자, 주인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나 나귀들은요,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는 당연히 그 주인이 속해는 것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된 소나 나귀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명령에 절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주인의 말만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 미개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유권, 그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려면은, 내가 그 물건을 소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만들거나 제조하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만들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내 것이 되겠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물건에 해당하는 것을 값을 지불을 하고 내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물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지불을 하고 내가 그것을 권리를 가지고 와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소유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들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즉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즉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그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됐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을 하시고 다시 우리들을 데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었습니다마는 죄의 종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신 대가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사왔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그것입니다. 즉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6,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들은 내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귀나 소였더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 소유인 것을 알고 충성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고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 드리시는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근신하고 또한 각성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하고 해서 아수 이사야 선지자의 그 탄식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폐악만을 일삼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아주 그 슬픔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던 그 민족이 바로 곧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그리고 또한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으로 치욕스러운 지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백성입니까? 정말 구제불능의 민족입니까? 우리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아닐 수 있다,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만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물론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도 우리는 그들과 진배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라 해도 사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거룩한 행실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죠. 경제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유다 백성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성경을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해주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이지 않게, 그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40년이 지나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인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갔던 그 민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늘 우상을 섬기는데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 살아가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늘 좀 더 많이 쌓고자, 좀 더 많이 벌고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선민을 하면서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이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해 주신 그 조상들의 행악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들도 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그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영생의 결실을 맺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본을 보이며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늘 거울 삼아서 늘 이들을 되돌아보면서 작은 죄라도 멀리 하시면서 성결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죄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딱 한 곳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야 돼요.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18만 5천의 군사들이 그 남유다를 전부 다가 에워싸서 다 점령을 해버리고 이제 딱 남은 성 하나가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겨울철에 다 수확하고 남은 그 포도밭의 망대나 아니면 참외밭에 그 원두막같이 지금 딸랑 그거 하나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폐허가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국력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됐었어요. 몇십 년의 기간 동안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막 내전이 있었어요. 아수르도 내전이 있었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 되셨을 때부터. 그 시대부터 생각을 했더라면 좀 더 갖추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맞지 않았었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가장 결정적인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왕이 문제였었죠. 그 아하스의 할아버지 위에 때부터 있던 요담 때까지 내려왔던 그 평화의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악의 길을 쳐갔지요.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신전에 바치지를 않나, 성전을 없애지를 않나, 그 성전 바로 앞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들지를 않나. 그리고 아하스 왕 때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을 막아보고자 누구랑 동맹을 맺냐면은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요. 즉 그 바로 위에 있던 그 같은 동족이지만 일단 적을 삼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막고자 좀 더 멀리 있던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서 그 아수르의 우상까지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일부는 그것을 통해서 아수르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입은 면했지요. 아수르가 견제를 해주니까 위에서 자꾸 공격을 해주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쳐들어오지는 못했지요. 결국은요, 그 근본적인 원인, 지금 남유다가 이러한 현실을 처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아버지 때부터 잘못을 했던 것이 아하스 왕부터 여우로 한 마리를 잡고자 호랑이랑 동맹을 맺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 견제를 하고자 더 큰 아수르를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수르가 강대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나서 점령시키고 나서 이제 남쪽에 있던 그 유다마저도 지금 침공을 해오고 있으니 말이에요. 참혹한 상황이죠. 고통을 이겨내고자 마약을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맞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바로 곧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잠깐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했다가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쉽게 접촉을 받기가 쉽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하나님과 같게 해줄 수 있다는, 동등해질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은, 평화의 시기가 되면은, 먹고 살만하면은 꼭 우상을 섬겨요.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남겨준 그 막대하고 부강한 나라를 좀 더 잘 다스리면 어때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려울 때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매달리고 견디왔던 시절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은 간구했던 시절이었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떵떵거리면 잘 살 때,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작은 백성들의 간구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 하나만 따양 넘었는데 그 남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결국에는 열왕기하 18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그 18만 5천의 군대가 일시에 죽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구원시켜줘요. 그리고 그 사내립 왕은 어디로 도망을 가요? 니느웨로 도망을 가죠. 니느웨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반역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과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막고자 아수르와 손잡고 우상을 섬겼던 그 전체를 되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악과 손을 잡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평화의 시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기예요. 그러나 이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택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지금 범죄하기 쉬운 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한 의만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말씀 9절을 보시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유다 왕국 그 예루살렘에 그 믿음의 작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아수르의 패망을 일으키게 만들어주고 또한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 들어서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하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포로를 귀환시켜주는 그 이유가 바로 곧 남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작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이 좀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내어 버리거나 그 자식을 죽여버리거나 호적에서 내파버리는 사람 부모가 누가 있겠어? 없지요. 사실은 내 부모라면은 내 자식의 작은 죄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것이, 세상은 패역하고 악의 길로 행하지만은 그래도 그 작은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회복의 소망이 바로 곧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끌어안고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작은 믿음이라 붙잡고 죄에서 멀리하면서 내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유다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우리가 또한 들으시면서 또한 교훈 삼아서, 거울 삼아서 우리들도 그런 유다 백성들처럼 패역한 상황 속에서 죄악을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인원처럼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